주사라고 합니다. 이 도교를 주제로 도교가 어떻게 권력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부족하지만 한번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신선 사상이 등장하고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태평문화 오두미교와 같은 교단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게 되고요. 따라서 이 종합하였을 때 이런 도교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도가 사상과 사면이들, 점성술, 중량사상, 신선사상 등 이 도교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진시황과 한문제라는 이 키워드를 올린 것은 이 진시황과 한문제가 바로 이 불로불사의 신선사상에 심취해 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진시황의 경우에는 서복이라는 신하를 시켜서 불로초를 찾아서 일본까지 서복을 보낼 정도로 이제 그런 불로초나 이제 신선사상에 심취해 있던 인물인데요. 한무제 역시 그런 신선사상에 심취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중국 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하고 또 마찬가지로 도교와 관련된 유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크게 5가지 유물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동경입니다. 이 동경이라는 것은 청동보울에 지금 보이시는 도상이 서왕모의 도상입니다. 이렇게 서왕모가 그려진 동경이 나타나기도 하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동경은 이제 고려시대에 제작된 동경으로 십장생이 그려진 동경입니다. 이런 도교와 관련된 도상들이 동경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화폐를 통해서도 도교 문화가 한반도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무령왕릉의 매직건인데요. 이 매직건이라는 것은 이제 지석, 묘지석, 뒷면에 무덤을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신, 그 신으로부터 사들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무령왕릉에서는 이런 이 토지신에게 이 매매의 증거를 이렇게 같이 함께 부자나 오수전이 함께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폐가 부장되는 것이 교역의 증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도교의 신인 후토신이나 토지신에게 이 무덤 텃값을 이렇게 내는 의미로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모와 주사입니다. 운모와 주사는 이제 도교에서 1급 상약으로 이제 취급되는 약인데요. 이렇게 운모와 주사를 갈아서 마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복용하여서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사라는 것은 부적, 노란색 배경의 부적에 빨간색으로 글씨 쓰실 때 그 글씨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무덤이나 관을 아예 주사로 칠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주사를 끓여서 어떤 신선으로서 이 복용하고 신선이 되기 위한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이제 부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도교와 관련된 유물로 도검이 있습니다. 정설은 아니지만 사신과 관련된 사상들도 도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김대식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봉문 한두대도 같은 경우도 도교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정설은 아닙니다. 실지도 같은 경우에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어떤 도교에서의 상징성과 같은 것이라든지 북두칠성과 연관하여 도교와 관련된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실지도에 새겨진 그 문구들이 어떤 주술적인 길상구의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그런 것과 연관하여 이제 실지도를 도교적인 유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한반도의 유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른쪽과 보시는 것과 같이 사인검도 도교와 관련된 유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인검이라는 것은 사인, 인년, 인월, 인날, 인시에 만들어진 검을 의미합니다. 앞면에는 별자리들을 새겨놓고, 그리고 뒷면에는 주술적인 문구들을 새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산한로가 있습니다. 이 박산이라는 것은 신선들이 산다고 전해진 산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신선들이 사는 그 공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산항로라는 것은 향로를 그런 신선들이 사는 공간처럼 만든 것인데, 이 금동대학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이 향로의 뚜껑 부분을 보시면은 소용돌이 치듯이 이제 산 모양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선들의 모습들도 향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뭐 박산항로를 통해서 신선 사상이 한반도에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성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벽을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사상을 의미합니다. 이 성과 황이라는 것은 성, 말 그대로 성벽과 황, 이 성벽 주변에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구덩이를 판 것, 즉 해자를 의미하죠. 이 해자인데 뭐 정확히는 마른 해자라고도 하지만 하여튼 이 해자와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와 성벽을 수호신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이런 해자 환호를 일종의 수호신으로 이제 숭배하는 신앙으로 이런 성 안팎을 둘러싸고 이런 관련된 제의들이 계속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왕 신앙은 최초 이제 중국에서 발생해서 한국으로 도입되게 되는데요. 미진 남북조 시기에는 성왕 신앙이 문헌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마 이제 성왕 신앙이 존재하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진 남북조 시기 등장한 성왕 신앙은 당나라 때 널리 확산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반도에도 도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대까지도 성황당과 성왕신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황당을 다른 말로 선왕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선왕당은 나무에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어떤 당나무로 숭배하는 형태나 아니면 이렇게 돌을 쌓아서 성황당으로 모시는, 성왕신으로 모시는 형태나 이렇게 제당을 지어서 성왕신을 모시는 경우가 있고요. 성왕신의 형태도 제각각이어서 이렇게 그냥 미패를 모시는 거예요. 성왕신이라고 쓰는 미패를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초상을 모시는 경우, 그리고 집신이라든지 뭐 이런 동전이라든지 철마를 대신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철마 같은 경우에 사실 한국에서 문헌 기록에 성왕신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 시대이지만 이 철마 같은 경우에는 고려 시대 이전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된 철마들을 살펴보면 최초 만들어질 때는 토제마가 처음 제작되기 시작해서 이후 재질 시기에 따라 점점 재질이 천동, 철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러 절터라든지 성내라든지 해안까지 여기라든지 다양한 지역에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철마에 대해서 말이 고대 국가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국가 통합 과정에서 무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이라고 하였는데요. 아마 성왕신을 모시는 수단으로 철말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사실과도 약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개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면 시대 이념으로서 도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왕신앙에 도입되는 과정입니다. 이 성왕신앙은 아마 이제 지방 호족 세력에 의해서 통일신학이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한국 성왕신앙 비교라는 논문을 쓰신 분께서는 이제 성왕신앙을 수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성왕사를 건립한 정도의 경제력과 지역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마 지방 호족 세력에 의해서 처음 성왕신앙이 한반도에 도입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성왕신앙을 수용한 것은 내륙보다는 연해 지역의 호족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앞서 살펴봤던 그 철제마들이 초기에는 이제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출토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사실과도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가 되면서 성왕신앙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성왕당, 군성왕당, 제도 주군성왕 등등 이런
말 그대로 이 현대호치는 이런 거죠. 뭐 서울 성황당, 뭐 대구시 성황당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붙여서 그냥 성황당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행정 단위별로 성황당이 생길 정도로 성황당이 늘어나게 됩니다. 뭐 특히 영원함을 보인 성황신들은 마치 뭐 중세 유럽에서 뭐 남자, 뭐 백작 이런 칭호를 주듯이 자코를 내립니다. 자코를 내리고 국가시 제사를 지내주는 등 약간 우대를 해주는 거. 그렇게 이 시기에는 고려 시대에는 성황신앙이 점차 국가제사로 편입돼요. 그런데 조선 시대가 되면서 약간의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조선 시대 이 국가 통치 이념은 유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교의 사상과 이런 귀신을 숭배하는 성황신앙은 약간 충돌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 성황신에 대한 제사를 유교식 제사로 바꾸고 이런 성황의 공헌한 이제 신상을 폐지하게 되는데 이는 인격신으로서 모시지 말고 어떤 위패라든지 이런 유교식으로 성황신을 모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성황신앙은 거의 배척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국가와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읍성의 필수적인 공간 구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아와 사직단 그리고 여당 그리고 성황당을 꼭 읍성을 건립할 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황신앙은 이제 전개된 시기마다 신앙을 주도하는 세력이 변화하였는데요. 이 처음에는 통일신라의 지방 호족 세력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고 또 고려 시대에는 이 지방 세력들과 타협하면서 중앙 집권을 피했던 중앙 세력들에게 주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유교적 이상과 민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했던 이제 왕과 사대부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성황신앙이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성황신앙을 필요로 했던 이 피지배층 백성들이 이 성황신앙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